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세계은행 총재가 새로 뽑혔습니다. 워낙 중책이다 보니까 최종 후보들이 쟁쟁했습니다. 우리 하버드대 우리 총장님,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우리 존 캐리, 그 다음에 UN 주재 미국 대사, 자, 이런 분들이 후보였죠. 근데 최종적으로 누가 뽑혔느냐 하면 동양인 최초로 우리 김용 씨, 우리 한국 사람이죠. 김용 씨가 뽑혔습니다. 자, 어떻게 그가 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인데 어떻게 그 세계은행 총재가 될 수? 홍 집사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저 뒤쪽에. 네. 총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용 총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김용 씨에게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회 정의와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공부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늘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너는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김용 씨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버드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자, 그는 출세할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봉사하기 시작했죠. 이런 그의 삶을 미국 사회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계은행 총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너진 삶을 재건하라였죠. 우리들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왜 무너져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라고. 내 성공, 내 가정의 행복, 내 자녀들의 출세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모든 초점은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자,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생각하면, 내 출세만, 내 성공만 생각하면 그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삶이 정말 재건되기를 원한다라면, 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될 때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이 김용 총재 씨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내 삶이 정말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이제는 좀 바뀌기를 원한다라면, 자, 여러분이 먼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무너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변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냥 대충 살죠 뭐. 귀찮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웁니까? 그는 너무나 간절하게 조국이, 자,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시리아 방성대국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사조약을 맺혀졌을 때 그것을 반대하며 나라를 빼앗긴 날, 자, 이날 목 놓아 통곡하리라. 자, 이 글을 쓰신 분 정말 그날 목 놓아 통곡했을 겁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목놓아 통곡했을 겁니다. 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국이 회복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려 4달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닙니다. 4달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죠. 열망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급함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를 위한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무너진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들의 변화와 회복을 바라는데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바뀌어도 그만, 안 바뀌어도 그만, 그냥 대충 이대로 살지 뭐, 갈급함 없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시리아 방성대곡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눈물은 곧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곧 갈급함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을 보십니다. 왜? 얼마나 갈급한지를 봅니다. 네가 정말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다가 뭐냐면 울부짖다는 거. 울부짖어 봐라. 내가 너희 기도 응답하겠다. 심지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눈물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분인나가 그녀를 괴롭힙니다. 분인나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 분인나 때문에 그녀가 더 갈급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통곡합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보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눈물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자, 다윗은 눈물의 왕입니다. 자,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뻥이 심해요. 여기 보면 이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워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바다가 된 거죠. 침대가 붕붕 떴다라는 거죠. 내 요가 축축히 적었다가 베개를 적신 게 아닙니다. 요를 적십니다. 자, 시편 119편 1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너무 과장되죠. 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이렇게 눈물이 흘렀다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실수 많습니다. 흠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웁니까?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 보고, 야, 너만큼 날 찾는 이가 없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야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잘 울죠? 우리 50대 남자분들 목장방 들어가 봤더니 이제 남자분들도 다 운다고, 오히려 여자분들이 울지 않고 이 남자분들이 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내 삶을 위해, 내 가족의 회복을 위해,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드라마는 나를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작정하며 금식하며 정말 내가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갈급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자,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진 않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지도 않고 내 가정은 그대로고 내 애는 여전히 내 속만 썩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봤는지. 보통 속상하면 막 한두 번 울고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찾아봤는지 제가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6.25 여기서 또 겪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 힘들었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정말 밥 먹기도 힘들 때였죠. 그때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죠. 다윗처럼 정말 내 침상에 요가 젖을 만큼 하나님 찾았죠. 그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요? 풍요롭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 봤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매달려 봤습니까? 얼마만큼 울어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보십니다. 이런 메마른 세대를 볼 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보고 말씀 듣는 것과 안 보고 말씀 듣는 것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애통하는 자가 그 다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애통해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애통한 자가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애통할 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통하게 되기까지 그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뛰어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집이 한 망한 적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되게 망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애통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그전에 교회 별로 잘 안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도 늦게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쯤에 어머니께서 이제 식당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갑자기 평생 주부로 사신 분이 무슨 식당을 하겠다는 말인지, 일을 해서라도 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인수해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그러니까 인수할 때 돈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망한 어떤 식당을 한식집을 하나 이제 싸게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는 바로 시장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식당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식자재들을 납품을 받았는데 신선하지가 않고 비싸니까 직접, 그때 우리 집에 차도 없었어요. 가서 장을 봐서 다시 이 가게까지 갖다 놓는데 제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렸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새벽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직장을 구하려고 그랬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한번 겨울에 장 받아놓고 이제 갖다 놓고 어머니가 집에 가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가다가 뭔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식당을 들어가려다가 탁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보내놓고 이 장본 걸 시멘트 바닥에 탁 던져놓고 그 시멘트 바닥에,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계십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손님들 보내달라고,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가정 좀 회복시켜 달라고 매일 우는 거였어요. 그럼 몰랐죠. 제가 중간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장면을 못 봤을 텐데 제가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봤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죠. 장사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어머니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가게 위치가 어디냐면 대구의 그 동성로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로 말하면 명동 정도 됩니다. 번화가예요.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무조건 장사 안 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 다 웃었죠. 아니 토요일 주일에 얼마나 손님이 많은데 주일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술 손님 받지 않는 걸로. 저녁 때문에 술 손님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술 손님 같으면 술 드시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옆집에 안주 맛있다고 옆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이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주일날 장사도 안 하지 술 손님들 보내주지. 그런데 이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인수했을 때 매출보다 이제 나중에는 하루에 4-5배씩 더 많아진 거예요. 10년 정도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어머니 그만두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가정을 거의 회복됐어요. 어머니가 세우신 거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 주시면 내가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도 이뤘어요. 시골에다가 작은 교회를 하나 우리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는 늘 울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장사가 9시 반 10시까지 합니다. 손님 있을 때 집에 오면 11시, 밤 11시예요. 새벽 4시면 일어나십니다. 새벽에도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밤늦게 집에 오면 주무시느냐 소파에서 또 기도하십니다. 점심때 식당은 점심과 저녁 시간에 텀이 있어요. 한 3-4시쯤에 한가합니다. 그때는 식당 작은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다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그 눈물이 우리 가정을 일으켰고 우리 가족들도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어요. 모든 가족이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목회자까지 된 우리 어머니 소원이 제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맨날 교회 나가요. 맨날 새벽마다 나가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는지요? 여러분 자녀들 속상할 때만 울지 않나요? 한두 번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그 자녀 붙들고 얼마나 매달려 봤습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이제 2년 동안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하셨어요. 한 달에 3일씩 금식 2년 동안. 왜? 저 아들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간절함, 갈급함, 애통함.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고통받는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갈급함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갈급함을 주는데 그 갈급함은 고통을 동반해서 옵니다. 힘들고 너무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찾기 시작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운 줄 아세요? 그만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울었습니다. 조국의 회복을 위해. 자, 우리도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야지. 생각날 때 찾고 대충 찾고 금식하다가 배고파서 중단하고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잠언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간절히 찾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핏방울같이 한번 땀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막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이 눈에 핏줄이 다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개척할 때 그래서 토끼처럼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은 온몸에서 피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아니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찾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죠? 통곡, 눈물, 하나님의 아들이 간구. 목사님 별로 간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분들 만납니다. 교인들 중에. 예수님은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데 성도님들은 안 아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눈물이 기도의 필수 조건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눈물이 간절함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눈물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이 상대에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할까요? 안 낫기를 원할까요? 낫기를 원하는데 왜 묻냐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너 정말 원하느냐? 38년 동안 그냥 이대로 살아왔다고 그냥 이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원할 때 38년 된 병자처럼 낫기를 원할 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 정말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 그때 여러분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 곁에 가실 겁니까? 자, 그래도 좋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내 자녀들 이대로 그냥 세월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믿음, 내 신앙, 한 번뿐이 내 삶 절대 이대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먼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 재건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이제 그만 방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딱 졸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뭐라 그랬죠? 부르짖으라 들을게. 찾으라 너희들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느헤미야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갈급하게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무너진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변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에 결정됩니다. 토요일 저녁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계시는 분은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온전히 못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말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이제 또렷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무릎을 치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게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된 거구나. 그래서 그가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자,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 자, 조국의 재건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가 먼저 뭘 하느냐? 회개부터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국이 회파된 것은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길 갈망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일 때는 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이 뭐냐? 죄의 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6절 이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도 구하지 말라. 눈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암만 울며 기도해도 난 네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한 목이죠.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죠? 네가 암만 기도해도 네가 암만 울어도 안 된다. 왜? 나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하다. 넌 여전히 불순종하는구나. 맨날 그 죄를 저지르면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본들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조국이 회파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부어준 겁니다. 어떤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죠. 신명기 말씀. 아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회개해야겠다. 기도할 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조상들의 죄들까지 싹 다 회개합니다. 기도했더니 회개할 마음 부어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죠. 자,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갈망하며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미처 깨닫지 못한 제 허물을 보게 합니다. 자,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다 보면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저 사람 때문인데 기도하고 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항상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보면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는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부족하구나. 다 내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느헤미야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죠. 아하,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백성이 되었고
하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와 하나님 사이 막혀있는 무언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움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막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들,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들, 그거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알면서도 안 돌아서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가 너입니다. 너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언제부터 나와 이렇게 서원한 관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생각이 났으면 회개하여 처음 형의를 가지라. 처음 네가 나를 믿을 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네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은혜를 거두겠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저는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베풀지 않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촛대를 거두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여러분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지,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진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그때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으니 가족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를 보면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를 그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악들, 그리고 나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이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안에 허물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을 달라가세요. 이 갈급함,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애타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제가 마지막 3절 있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